로마서의 위대한 진리가 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실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같으면은 그냥 뭐 양이나 소 잡아다가 그건 돈이면 되죠. 그냥 쑥 내밀고 제사 드리라고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에도 그럽니다. 에베소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위대한 진리죠.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만큼에 대해서 과거 청산이 철저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모른다면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고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그냥 뭐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자기 생활이 변화가 안 되면 믿는 거에 관해서 실제로 부실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뭐 진리를 알고 있다지만은 네가 믿고 네가 구원받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옛날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임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얘기죠. 루터가 중세 천년의 어둠을 청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그 횃불을 든 그 지도자입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이제 방학 지내고 나서 학교로 이제 개학해서 가는데 기숙사 가는데 천둥벼락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큰일 났다. 나도 이렇게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추적하시면은 나도 대책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학교를 그만두고 신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하고 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데 했지만은 흑암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찾아가요. 성지순례 해요. 그래서 돌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무릎팍 다 깨지니까 피가 나죠. 그러고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물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흑암이 한순간에 싹 가시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데 내가 숟가락 하나라도 얹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이거 하면 됩니까? 이거 더 해야 됩니까? 모자랍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냥 탕감은 탕감이다라고 받아들여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냥 홀가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사람이 됐다. 그게 바로 구원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내가 교회를 1년 다니면 구원받는지 2년 다니면 구원받는지 이거를 하면 구원받는지 저걸 하면 구원받는지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행위해가지고 뭔가를 얹으려고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했다 십자가로 그것은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진지해야 돼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뭔가를 말하는데 껍데기만 뭔가를 이렇게 입었지 진짜 속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이에요.
어거스틴이 초대 그 기독교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중세의 그 안정적인 이제 기독교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징검다리가 됐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수도원을 설립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기독교로 자리 잡는데 그 자기 생활 속에서 큰 본을 보인 성자라고 해요. 어거스틴이 신학자인 동시에 성자라예요. 실천적으로.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자기 그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카르타고에 유학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공부 잘해서. 그 당시에 최첨단 인기 직업이 뭐냐면 이 웅병가, 연설하는 사람, 원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건 이제 수사학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탁월했어. 그러니까 글 잘 쓰고 연설 잘하고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카르타고 가가지고 뭐였냐면 동거했다고요. 동거에서 사생활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애를 낳았는데 17살 때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곁길로 갔다. 그거는 뭐 어느 날 뭐 술 한잔하고 실수해가지고 곁길로 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부모 허락이 없는,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놓고요. 그거를 청산을 못 해가지고 보다 더 넓은 세계로 가져서 로마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밀라노까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의 가도를 달렸어요. 나이 30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 불법한 그런 동거관계를 청산해라. 안 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에 와서 어머니가 자꾸 보채니까는 어머니 여기 계세요. 내가 좀 친구 좀 이렇게 배웅하고 올게요 하고는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렸대요, 로마로. 근데 그 어머니도 끈질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밀라노까지 와서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데 어머니 그런 거예요. 너는 이게 불법한 결혼 아니냐, 청산하라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끊을 수 없는데 10년 이상을 동거해가지고 아이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거한 여자를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도 육신의 정욕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절망해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성공했다 하는데 나는 정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10년 이상 동거했던 여자를 내보냈는데 돌아서서는요, 딴 여자하고 또 막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절망해요, 자기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제 어둠의 때가 지났고 빛이 임했으니까 예수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로마서 그 말씀에 정말 그동안 자기가 절제하지 못했고 이겨내지 못했던 정욕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그래서 이제 성자 어거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루터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떻게 구원의 진리가 나에게 확신이 되는가, 그거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내 생활 자체가 새 사람으로 내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는가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묻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안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뭐 교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품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손과 발로 행동했던 거, 그 내 삶의 모든 흔적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청산의 대상이다, 그죠? 그것은 구습이라 했고요. 그것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이라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마음속에 든 것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다니는 걸 보면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잘못한 것, 만약에 24시간 CCTV 촬영해가지고 그 몰래카메라 가지고 다 갖다 놓으면은 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우리가. 그냥 안 보고 대충 하고 하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발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방탕하는 것에 극을 치달아.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요. 더러운 말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30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 알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취미는 뭔지, 생활은 대략 짐작이 가요. 그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여자들 만나 데이트할 때 조금 지나서 미천 떨어지면 즉시로 군대 얘기를 합니다. 뭐라 막 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내가 뭐 용감하게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군대에서 있었던 비화들이죠, 그죠?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영향력 별로 없는 얘기. 여자들은 더 하죠, 뭐게요? 막 시어머니 험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왔다 하면은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불나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노출되고 보면은 새 것이냐라고 할 때 자신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감정 처리가 안 돼요, 감정 처리가. 그래가지고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분노가 올라오면은 대충 해야 될 것도 사람을 막 죽입니다. 네? 대충 해야 될 것 막 사람을 죽이고요. 막 극단적인 충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안 해도 되거든요? 분노 조절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마귀 같은 걸 타. 마귀 같은 걸 타가지고 그냥 완전히 상을 엎질러버리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요. 그만큼 배워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경력이 있고 사회적인 이런 그 이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바뀌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무정함, 무자비함.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게 청산의 대상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청산의 대상입니다. 지금 한여름인데 한여름이면 일단 간에 시원한 옷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막 한겨울에 입는 이런 이런 두꺼운 이런 거 막 외투 입으라 그러면 막 다운 파카 이런 거 입으라 그러면은 이거 완전 고문입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입고 나갔는데 뭔가를 막 땀이 젖어가지고요. 막 그게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그러면요. 그거는 아주 실례입니다, 실례. 그리고는 막 초상집 갈 때 막 결혼식 화려한 예복을 입고 가거나 결혼식 가는데 남 초상집 옷을 입고 가가지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의복을 보여주고 그 상황을 연출하고 하는 것은요, 너무 무례한 일이고요, 상황이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러거나 옷이라고 입었는데요, 이게 완전 유행에 뒤진 겁니다. 유행하고 뒤져가지고요, 막 낡아서 막 옛날 막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는 시대에 뒤진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멋있다고 입었는데요, 남들이 보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완전히 맨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으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동거할 수 없는 과거를 청산하고 옛사람을 내가 철저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 정욕이 청산이 안 되면 정욕 청산하는데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돈 사랑하는 게 청산이 안 되면 옛사람이거든요. 청산돼야 돼요. 돈은 돈이지 돈을 애정을 가지고 끌어안고 자고 해야 될 그런 사랑의 대상은 아니거든.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자 해가지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에 쾌락이 있거든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거칠어졌던 잡초를 뽑아버리고 목말랐던 우리의 목마름을 성령의 생수로 다시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양식을 먹고 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이지 뭐 하나님 무서워서 벼락 맞을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재미가 있는데 그거 청산해야 될 때 생기면 청산해라. 우리가 지금 막 그 인터넷 같은 거 하는데요. 스마트폰 하는데 정말 저도 중독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딱 켜가지고 밤내내 무슨 일이다. 기사도 잘 안 바뀌더라고, 새벽에 깨면은. 한밤중에 자면서 기사 보고요. 뭐 온도가 몇 도인지 보고요. 편리하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불편한 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중독이요. 청산의 대상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 안 맞는 옷을, 더러운 옷을 내가 청산하고 새 옷을 입을 것인가에 관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단장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분발하는 열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외치라고 하면 세수할 줄 알지 않습니까? 심각하면은 우리가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 초상집인지 이게 잔치집인지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뻘거벗은 건데 자기는 멋있다고 다니는데 너무나 이게 천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그 엄청난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마귀 자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인데 지옥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뭔가 행운이 있거나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완전히 그릇이 통째로 바뀌게 되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좋은 것을 담아서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개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렇게 그 신비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그게 불투명한 관계로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했어요.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수분이, 영양분이 공급되고 뭐 탄소작용이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의 생명 덩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 더러운 몸과 이 더러운 마음 속에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터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옷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성경책에 먼지가 묻어 있잖아요. 새 사람 될 가능성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하루의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큐티 안 하고 그냥 막 가면은 그냥 뉴스만 들어오거나 세상에 잡다한 얘기 들어오거나 뭐 할 말 없으면 군대 갔다 온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 얘기하거나 친구 얘기하거나 친구의 남편 얘기하거나 친구의 아들, 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잡동사니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야 될까? 안 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세 동안 힘써 일하면 주일이 단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일 없다가 예배 드리러 오고 이거 아니에요. 분주한 일이 있지만 밤샘 해가지고요 다 마무리하고요 주일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이 예배가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예배가 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돈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떼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요, 더럽게 쓰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게 써야죠. 피땀 흘려서 돈 번 것인데 그거를 막 헛되게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가면서 집에 항상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우리 집에서 먹는 그 해독 주스라고 있어요. 전 국민이 먹는 해독 주스라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뭐 바나나하고 뭐하고 떨어졌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가다가 들어갔어. 마트에 들어가서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하고 그거하고 몇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사과하고 사가지고 딱 나와서 계산해서 카드를 딱 줬거든요. 그랬더니 계산하시는 분이 남자분인데요. 이 카드 말고 다른 걸로 안 되냐 그래요. 바나나를 세일한다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근데 남자가 째째하게 카드 줬다가 다시, 사실은 저는 농협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저는 없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꺼낼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둬라. 뭐 줬는데 그걸 뭐 다시 하냐. 이래가지고는 바나나가 이제 할인인데 안 했어요. 그래서 바나나 몇 개 달린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계산하고 나서요. 혹시나 물어봤어요. 그 얼마나 할인돼요? 그랬더니요. 1,000원이나 할인된대요. 그냥 한번 꺼냈으면 되는데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넣고 다 취소하고 그러냐. 야, 돈 1,000원에 그렇게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돈 1,000원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돈 쓸 때도 벌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벌어라. 그게 들어가야지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 돈 벌 때는 도둑놈참해가지고 훔쳐가서 벌고요. 쓸 때는 아주 그냥 무슨 뭐 허랑방탕한 탕자에 그냥 가서 마구잡이로 써져 끼는데 하나님 앞에 쓰라고 하니까 하나도 아까워서 못 쓰는 것이 말이에요. 가서 뭐 할인됩니다 그랬더니 관둬라 이래가지고 끊었더니 1,000원이 딱 날아가니까는 사실 1,000원이 왜 아까웠냐면은 우유를 샀잖아요. 1.8리터짜리인가 우유 팩이 된 걸 샀는데 그거 보니까 막 1,000원씩 차이 나더라고. 비싼 우유하고 싼 우유하고.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싼 걸 샀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 더 배가 아팠던 거예요. 1,000원을 그렇게 해서 아껴놨더니 그냥 카드를 잘못 내밀어가지고 체면 처리느라고 1,000원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민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어떻게 잘 살까요?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라.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이룰 거야? 십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고 10가지 계명을 딱 주면서 많이도 안 준 거예요. 10개만 딱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묵상하고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 것이라, 남의 훔쳐지 말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 것이라, 탐내지 말 것이라. 그 계명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될까? 말씀이고 뭐고 모르겠다. 세상적인 것만 자꾸 들어오게 되고 더러운 것만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동심하자는 유혹을 받았는데 안 합니다 해가지고는 잡아당기니까 겉옷이 벗겨졌는데 도망갔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예요. 주인 아내예요.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옷 벗겨집니다. 다 여자들이 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잡아당기면요, 남자들이요 막 끌려가거든요. 겉옷이 벗어지더라도 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짓냐 이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와 있으니까 뭐 못하는 거죠. 겉옷이 벗겨져도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왜 너하고 동심하느냐, 안 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냐 할 때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있나? 아멘. 지역에 그 심혈관 그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마비가 오거나 안 좋은 현상이 오면 자기 차 운전해서 가지 말고 119를 불러다가 응급 조치해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삽니다. 5분 상간에 죽고 살고 해요. 이건희 회장 봤죠? 그 TV에서 그걸 하더라고. 그 뭐 생명의 최전선인가 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 충북대 병원에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37살 되는 남자가 실려왔어. 가슴 통증이 너무 찢어져서 아프다 해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와가지고 그랬더니 봤더니 초음파를 보니까 혈관 2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분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응급으로 해가지고 그 혈전 막힌 거를 뚫었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37살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심장마비가 오냐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꾸 물어요. 예? 왜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오냐고. 그죠? 그래서 당신 담배 피니까 담배도 피지 말고 또 뭐 술 먹으니까 술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먹어야 된다. 예, 혈관이 자꾸 엉키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약을 줘야 돼. 심장약을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약 꼭 잊어먹고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당신 생명줄이다. 그러나 이 친구가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5분 상관으로 살았거든요. 자기는 빨리 와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속에 돌아다니는 이게 피 중에서 피떡이라 하죠. 그 혈전이 언제 와서 이게 막혀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잖아. 얼마나 불안할까, 그죠? 그러니까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친구들이나 나랑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난 젊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자꾸 묻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묻지 말고 당신 가서 조심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진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 이유는 모르죠. 근데 불안할 것 같아. 그거는 뭐냐면 각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 심장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막히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막히게 되는데 이게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는 현장 속에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 사람이 안 되는가라고 할 때 뼈가 부러져도 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약 먹으라 그러니까 귀찮게 뭘 약 먹냐. 심장이 딱 쓸 수 있어? 막혀서. 그게 바로 고난이 갖다 준 위기예요. 세 사람이 되는 사람 쳐놓고 고난이나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를 겪을 때 비로소 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진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막 이렇게 10달씩 그 태중에 있어 이래가지고는 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식 할 때까지 부모들의 뒷바라지 가는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 기간이 10달이 아니라 열흘.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언제 애 낳았어? 그랬더니 나 지난 열흘 전에 애 낳았어. 막 이러고 다니면 뭐가 되겠어요? 집에 애들 아무도 없어. 죽어도 열흘을 애 놓는데 막 이렇게 될 것이고요. 무슨 애정이 있습니까, 애가? 안 그럽니까? 그 쉬운 게 꼭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 사람이 되는데 주일 성수를 터득하는데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은요. 이거 30년, 40년 걸립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다 볼 때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하나님 집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청와대에 불려가는 시간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많을 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는 새 사람 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더라도 그 고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조 임금이 진짜 못난 임금이라죠. 그래가지고는 임진왜란이라니까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는데 신우주까지 도망가가지고 왕이니까 중국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고는 지금 이러고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의 기운이 없었냐? 전쟁 기운이 있었죠. 예? 조총에 당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총 갖다 줬죠. 그러든 이거 필요 없다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임진왜란 잠깐 휴전하는 사이에 이순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순신 복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 육군 해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육군을 합니까? 예? 신에게는 아직도 남은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바다로 가 싸우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백의정권 아니에요? 선조가 얼마나 못난 리더입니까? 그죠?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 백성들이 코가 베어져가고 정말 피폐해져도요. 그거를요. 아픔으로 안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병자호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을 이겨낸 거는 명나라 군사들 도움받아서 그런 건데, 명나라에 도움 요청해서 받아낸 게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는 명나라 4대 하니까 청나라 가만히 있습니까? 명나라 다 기울어졌는데, 그런 거는 병자호론 일어나가지고 청나라한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요, 아주 망가져서 뼈가 부러져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채식하겠다 했어요. 어떻게 왕명을 거절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 먹겠다 합니까? 근데 자기들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상숭배한 음식인데,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분량이 자기들을 새롭게 만드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냥 세상 좋고 나도 좋고 이래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탕자 생활 해보면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어거스틴처럼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내가 비참하다, 내가 왜 이럴까라고 탄식하게 될 때 그 진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욥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불편함과 우리에게 찾아왔던 눈물 빼는 사건들을 잊지 마라. 그로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새 그릇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담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주소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자아이에게 물 한 것을 대접하게 되면 아이한테는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줬는데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찾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 물 뺏어 먹을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물 줄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더러운 말하고 남 해코지 하는 말하고 시기하는 말하고 마음에 분노가 막 있고 이거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겠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네가 1등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너는 여기 나라 백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낯선 문화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외국인이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추운 지방에서 오더라도 뭐 한국의 더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고, 더운 지방에서 오더라도 한국의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의 풍습도 알아야 되는 거, 한국 사람의 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툴지만 말 안 되면 빨리빨리. 아, 그러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습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야말로 그냥 냉동 상태로 가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송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관이나 메고 가면 되죠, 천국에.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기다 놓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인격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죄 짓고 다니고 두 손 가지고 죄 짓고 다녀서 천국 가면 퇴짜 맞거든요. 차라리 눈 빼고 가고 손 하나 없는 게 낫다 그지. 얼마나 겸손할까. 손 하나가 없어서. 예? 두 눈 떴기 때문에 못 볼 것 보고요, 못할 짓 얼마나 많이 해. 힘이 넘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새 사람,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분발하게 되고 분투하게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조만간에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일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요, 토백이 빼놓고는 이 도시 형성이 이게 뭐 90년대 이루어져서 여기 이주가 이루어졌죠, 신도시가. 그래가지고 불과 30년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요, 30년 후에 50년 후에 일산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가는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믿고 가려면 가고,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영접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더러운 옷 입고 와가지고 예수 믿긴 믿었는데 네가 내 자식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천국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을 것인가? 흙집 지을 겁니까? 초가집 지을 겁니까? 아니면 정말 콘크리트로 멋있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겁니까? 그건 재료 문제예요. 재료 문제인데 그 재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일할 때는 어떻게 돈을 벌었고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썼고, 이웃 사람들하고 지낼 때는 인사를 했는지 싸웠는지, 가서 해코지를 했는지, 아니면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 다 재료입니다. 재료. 예?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일에 있어서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적어도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이루어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 10대에 그 탈선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30이 넘도록 동거하는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청산하고 나서요, 나머지 생애를 너무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나쁘게 보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업 사냥꾼이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이후에 자기가 54세인가에 55세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침받지 않습니까? 고침받고 나서 병원비 없는 아이의 병원비를 대납해 주면서 자기 기쁨을 느꼈어요. 그것은 자기가 막 세상에서 최고 가는 갑부였는데 자기가 막 수많은 돈을 끌어들일 때 얻지 못했던 기쁨이야. 내 돈으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미는 기쁨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남은 생애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도요, 내가 그냥 상대방 피눈물 없이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인지, 아니면은 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베풀어 가지고 남에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인지, 그건 결단하기에 따라서 악덕한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되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깡패였잖아요. 황해도 안 하게. 장날만 되면 가서 장을 엎어놓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오늘은 비나이다, 장날 되면 다 장을 가야 되니까 김익두 안 만나기를 비나이다 이랬는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부흥사가 됐는데, 전설의 부흥사라. 한국에 안진뱅이 일으켰던 전설의 부흥사라. 그러니까 그 힘을 깡패짓 하는 데 쏟으면 얼마든지 쏟을 수 있어. 남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가 허무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허무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는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깡패짓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을 막 시끄럽게 하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깡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하는 데 힘을 쓰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초대교회 때 피폐했던 교회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있는 힘을 그런 데 쓰게 되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그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냥 믿고 나면 다 똑같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내가 옛날식으로 살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변해야 됩니다. 말도 변해야 됩니다. 마음가짐도 변해야 됩니다. 내 일하는 노동의 현장도 변해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품은 것들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품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속에다가 행복한 걸 담아주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부유케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기도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병이 낫기를, 내가 좀 물질도 넉넉하기를.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큰 거를 놓치고 가면 안 되죠. 예? 와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쌀 개방한다 해서 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 가서요, 옛날에 어른들 그랬어요. 쌀독에 쌀 떨어졌는데 안 떨어져. 그게 제일 중요해. 예? 마트 가가지고 온갖 거 다 사오는데요, 사서 와서 보면은 쌀 안 가져왔으면은 그거는 그날 쇼핑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매 주일에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다 좋은데요,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가에 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수십 종류의, 수백 가지 종류의 그런 옛사람으로 뒤엉켜 있는, 정말 나를 덥게 하고 나를 냄새나게 하고 나를 추하게 해서 욕스럽게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청산하고 왔습니다.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그릇이 바뀌어지고 속사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흡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요, 일산 아니에요. 여행 갔다가. 근데 그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죠? 저 집이 맛있을까?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 뭐 차도 세워놓고 들고 날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문은 열어놨는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면은 들어가기 뭐 하잖아요. 맛없다는 증거잖아. 근데 보니까 막 마당에다 텐마루에다가도 상도 펴놓고 막 이렇게 식사하는 팀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가봤더니 방에도 막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오후 한 4, 5시 갔는데, 때가 지나서 갔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막국수집이니까 막국수요. 그랬더니 2개 주세요. 그래서 딱 왔어. 그랬더니 이거 접시에 이렇게 붙인 게 있죠. 예, 예, 고추 썰어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한 이렇게 호박 썰어 넣어가지고 한 붙인 게인데, 딱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주문 안 했는데 감자전 하실래요? 그래서 안 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가지고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짝퉁 감자전인가? 감자전은 아닌데 왜 밀가루전을 주지? 이것도 돈 받으려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안 시켰는데.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막국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었어요. 때도 지났으니까 먹었죠. 그랬더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사리 주세요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사리를 삶아왔는데 접시에다가요, 그 육수는 항상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양념만 없는 그 막국수 2개 그냥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이만큼. 그것도 그걸 또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계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부침개 값도 달라 할까? 아니면은 또 사리 값도 달라 할까? 얼마나 달라 할까? 이랬더니 우리 집은 사리 공짜에 막 이러더라고. 괜히 불안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주인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막 이거 수육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음에 오시면 꼭 드세요 그러는데 거기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그 뭔가 하면요, 식당 잘 되는 집은요,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많고 가보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라, 어떨 때 갔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씌우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기 막 광고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죠? 수육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수육도 막 광고하는데 하나도 거부 반응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예배당에 올라왔을 때, 내가 뭐 하러 왔나?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는데 오늘은 기어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메뉴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구차하기 때문에 생활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날은 덥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열망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덥다 해가지고요. 그냥 그 그늘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무게롭게 누워있고 이런다고 해서 아무도 칭찬 안 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잔이 넘쳐나야 되는, 내 잔이 넘치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죠.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왜 뼈가 부러졌는가, 뼈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생활도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영예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힘써 새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힘있게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